창세기 1장 2절에는 창조의 6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6일에 들어가지 않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면서 땅, 그리고 수면, 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라는 부분이 창조의 6일 이전에 이미 있습니다. 창조의 6일 이전에 있고, 재밌는 부분은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6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 흑암이라는 공간에 땅이 있고, 이것이 땅과 물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마치 진흙덩어리와 같이 땅 속에 있는 그 진흙덩어리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공간, 이런 것을 설정하고 난 부분 이후에, 곧 창세기 1장 이후에 이제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에 대한 창조의 명령이 있지만,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면서 물이 있으라 라고 하지 않고, 또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 내에서 먼저 이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땅,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이 뭡니까? 어둠이라 꽉 차 있는 이곳 속에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과 물이 나뉘어라,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의 6일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선재해 있는 것이 땅, 물,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왜 성경은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로 이제 뻗어가게 될 것인데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보았고 지금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뭐로 보느냐 하면 창조의 어떤 한 영역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 이 공간을 혼돈으로 보거든요. 혼돈과 어둠에 있는 이런 그 속에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 하나님의 신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이 있는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의 창조의 행위, 우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후에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한 행위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면서 질서가 잡혀져 가고, 그리고 생명이 이제 부여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힘과 에너지로서, 동력으로서, 물론 그것을 창조의 한 행위로 봅니다만 그거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내에서는 그 이후에 많이 나온 이후의 해석이지만 하나님의 신을 성신 혹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마귀의 타락, 천사의 타락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를 이곳에 가두고, 마귀를 이곳에 가두고, 그래서 진흙덩어리 속에 지렁이가 움직이는 그것처럼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가두면서 그들이 이 공간을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면서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다시 말하면 유다서 6절에 있는 것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있는 그것처럼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꽁꽁 묶어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부분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둔 그것.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한 유다서 6절 부분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누군가가 오셔서 이 진흙덩어리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여기서 가두어주는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 공간 내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봐요? 이것이 지극히 작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매우 작은 공간이고 이보다 월등하게 큰 공간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늘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하나의 흑암의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흑암, 아까 말했던 흑암이 되는 것이고요. 이 흑암의 지령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고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기 위하여. 이들이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는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온 자.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렇게 말할 때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곳이 땅이냐면 이것이 지극히 높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런 흙덩어리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신은 성신도 아니고요. 성령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위한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행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천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사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야고보에서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의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겠느냐? 도무지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 멀리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어디에 절대로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감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어찌 담아둘 수 있겠느냐? 다만 내가 성전이라는 지극히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자 분양하고자 하여서 그 이름을 섬기고자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으니 이름만이라도 섬기고자 할 따름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향하여서 분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지금 솔로몬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공간이 매우 작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이 공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이 공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공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계 하늘도 넘어서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늘을 초월하여서 계신 어마어마 크신 분이신데 겨우 하나님을 이 흑암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요 정도로 여러분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운행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운행하느냐? 바로 천사가 바람처럼 이곳을 똘똘똘 운행하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들은 언제든지 이곳으로 하늘의 영광의 속도로
창조된 빛의 속도가 아니라 영광의 속도로 순식간에 오지만 여기에는 영원한 결박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천년왕국이 끝날 그때까지라도 영원히 이곳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번 타락해버린 그들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여러분과 저가 육체로 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겁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요, 성령 받을 수도 있고요, 침례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깨져버리면 이제 영으로 남았을 때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한번 타락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정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곳에 가둬진 이유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한번 변질되어 버리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에 가두어져서 영원한 결박으로 꽁꽁꽁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 보니 이들은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마치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더니, 뱀의 꾀임을 받아서 타락을 했더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염 검으로 두루두루 불러서 에덴 동산을 지켜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타락했으니 여기에 가둬졌었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서 영원한 결박으로 둘러싸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서운 타락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주 예수 꼭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만큼은 건짐을 얻고 우리의 영만큼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 주셨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은 성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혼란을 질서로 잡아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천사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묶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 충만한 삶, 정말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영이 타락하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없도록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